소리로 이어가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고 금방 아마 1시간 정도 할 거예요. 사장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여자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3장 15절에 근거인 거죠.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뭐가 됐어요? 전쟁, 선포됐죠. 선포.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 선포 전쟁에 의해서 이제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가요?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이 전쟁이 계시록까지인데 이 전쟁 중에 우리가 살아나갈 길이 어디 있느냐가 이제 성경이 중요한 거죠. 자, 이제 4장은 바로 뱀의 후손인 가인이 탄생된 거고 여자의 후손인 아벨이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의 후손으로 돼가지고 뱀의 후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의 후손이죠. 그래서 뱀의 자식과 독사 자식이라 그런 거예요. 그 뱀의 후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여기는 셋으로 보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벨이 죽고 누가 태어난가요? 셋이 태어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로 계획한 것이 무너지지 않는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한 걸 이미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절대 뱀이 사단이 무너뜨리지 못한다 하는 것이 아벨은 죽였으나 하나님은 또다시 누굴 탄생시킨 거예요? 셋을 탄생 준 거죠. 그래서 셋의 기혈로부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가 된 거죠. 자, 중요한 건 이제 가인의 후손과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겠죠. 그 가인의 예배는 무슨 예배고 하나님 왜 안 받으시는가 4장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가인은 세상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 하나님을 아는 자 안에서 쭉정이와 알곡이 있다는 의미예요. 중요한 거죠.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는 본론만 얘기했고 서론만 얘기했고 이제 본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의 중요성이에요. 과연 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지 아닌지가 이 4장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아벨 예배를 드려야죠. 근데 중요한 것은 가인도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가인은 무슨 예배냐? 자기의 소상, 자기 마음대로 드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는데 하나님이 법대로 드린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곡식 가지고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안 받는다는 얘기죠. 예배라는 자체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선물을 여기서 아무리 줘도 받고 안 받고 내 자유라고요. 준다고 다 받는 거 아니라고. 근데 아벨은 무슨 예배냐? 아담과 하와를 쫓겨나갈 때 뭘 입혔어요? 가죽옷. 가죽옷을 입혔어요. 근데 이 가죽옷이 저도 엊그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선교사님 저 시골 갔다 오더니 조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죽옷을 왜 입혔냐는 거죠. 이게 나이도 어린데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가죽옷을 입혔다고 우리는 하나님 가죽옷을 입혔네 이렇게 끝나는데 그 학생은 하나님의 가죽옷을 어디서 나서 입힐지 이것까지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을 못하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누굴 죽였다는 거지. 기가 막힌 거예요. 누굴 죽였기 때문에 뭐가 나온 거예요? 가죽옷. 그지 결국 십자가 안에 예수님이 죽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 그죠? 그래서 가죽옷이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셔가지고 가죽옷을 아담에게 입혔다. 그래서 이제는 쫓겨나갔지만 너희들이 다시 나와 함께 하려면 이 가죽옷의 주인을 누군지 이제는 믿어야만이 나하고 함께 할 수 있다 하고선 가죽옷을 입혀서 보냈는데 아벨은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이 사실을 알았다고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왜 쫓겨나갔는지 알고 결국 피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이 피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대망 여자의 후손이 언젠가는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그거를 기다리는 것이 대망이죠.
기다리면서 뭘 드렸어요? 예배. 우리 지금 예배가 무슨 예배예요? 이미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예배를 드렸고, 지금은 우리 시대는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그 소망을 갖고 예배 드리는 자가 된 거죠. 근데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재림, 이걸 결의는 알고 있지만 이 소망을 붙잡고 내 삶이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죠. 그것이 아니고, 그건 이미 아는 거고, 지식으로 아는 거고, 결의로 아는 거고, 구원받은 거고, 이제는 내 욕심을 위해서 가인의 예배를 드린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안 변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드리는 예배와 십자가를 빼버리고 내 자의 욕심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와 그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에 들어올 때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들어와요. 정말로 죄를 깨닫고 정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 몇 명 있냐고요. 그러나 교회에 입문하면서 세례하기 전에 그거 가르치는 거죠. 너는 죄인이다. 죄인임을 인정하느냐? 예. 그러면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으면 네가 죄상을 받는다. 예. 하면 세례 주는 거예요. 그걸 교회에서부터 가르쳐주기 시작해서 이제는 십자가를 떠난 예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의 집에 와서 예수님 그 주인을 생각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유적으로 보여준 게 가인이 자기가 농사 열심히 져가지고 드린 곡물로 드린 거고, 아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형식을 가르쳐 줬죠. 이미 가죽옷을 입혀서 보냈으니까. 그 가죽옷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벨의 예배다 이 얘기예요. 지금 우리도 똑같은 예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구원에 대한 감사함으로 정말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지는 누구보다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쳐줘야죠. 내가 여지껏 그런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드려야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거 시작이 지금 4장부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한다고 우리는 이 얘기 많이 하는데 아니에요. 예배 잘못 드리면 저주받아요. 가인처럼. 예배의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죠? 예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는 내용이 중요한 거지. 내용은 제쳐버리고 교회만 오면 무조건 예배만 드리면 다 형통한다는 얘기는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4장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성경을 우리가 이해 못하고 가인은 세상 사람으로 보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세상 사람이 갖다 주라고 해도 안 봐요. 그럼 성경은 누구에 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읽으라고 쓴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로 아느냐를 드린 것이 4장이나 보면 돼요. 자, 아셨죠? 자, 그리고 가인은 이제 죽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예, 가인을 죽이지 않은 것은 율법의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이제는. 예, 이 가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은 법이 있어야 죽이지. 저 아프리카 가면 법이 없으면 사람을 죽여도 법을 해서 처벌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준을 세워놔야 돼요. 그래서 법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가인의 죄를 묻죠. 너는 살인한 것이 죄다. 이렇게 했는데 죄가 안 됐기 때문에 가인을 죽일 수도 없고 그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이죠. 예, 가인의 후손인 우리들을 구원해서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표를 달아준 것이 결국 그의 구원의 표, 그것이 나중에 십자가의 표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를 사해주는 그것이 4장에서 보여준 겁니다. 그럼 4장은 전쟁부터 시작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의 중요성.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예배의 중요성이 4장이에요. 자, 이제는 5장으로 갑니다. 5장은 이제 아담의 계보가 나오죠. 아담의 계보가 나오죠.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들 계보입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들은 전부 뭐예요? 낳고 죽었더라는 얘기예요. 그 의미는 이 세상에 우리는 물질과 어떤 명예와 이것이 가치관을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사람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둔 게 아니고
하늘에 같이 간소기 때문에 뭘 짓고 뭘 만들고 부자가 됐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낳고 죽었더라 끝나는 거죠.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그 5장이 아담의 계보로 끝나네요. 자, 그러고 나서 6장 가서 하나 조심할 건 있어요. 5장에 가면은 무드셀라가 제일 많이 사는 사람이 몇 세요? 969세죠. 969세. 이 969세예요. 근데 나중에 계시록 가면 이것이 천년왕국 이런 거 천년까지 나오죠. 제 969세. 그래서 이 천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이거 천년이 영생이라고 했죠. 인간이 한계가 몇 세요? 제일 오래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랬지만 969세밖에 천년을 못 채워요. 그래서 결국 천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을 것을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누구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 24절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과 그냥 동행하고 죽지 않고 올라갔더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뭐예요? 죽지 않고 부활하심을 보여준 거죠.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으시고 나서 어떻게 돼요? 무덤이 열리고 무덤이 열렸죠? 네. 그 진짜 무덤이 열린 거예요? 우리 진짜라고 믿으라니까 믿는 거죠, 억지로요. 네. 근데 상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근데 무덤이 열렸다는 얘기는 아벨처럼 아까 가죽옷이죠? 가죽옷을 대망하면서 드린 예배자들이요. 그 예배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이들은 제사함을 온전하게 받지 못했죠. 근데 이 제사함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것을 비유로 드려서 그 당시에 대신 속죄함을 대신 했지만 실제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죠.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하면 죄가 완전히 없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뿐만 아니고 그들 구약에 있던 그들도 예배 드렸죠. 메시아를 알았죠. 그들도 그때서야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 모든 죄를 다 전부 다 일어난 게 아니고 예수를 가인의 예배는 안 받는 거죠. 아벨의 셋의 후손인 그들이 예배가 가죽옷을 예수님이 오실 것을 대망하면서 드린 그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가지고 살아섰죠. 그러면서 무덤에서 어떻게 돼요? 일어나는 것을 보여준 게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게 누구예요? 구약의 사람들. 자, 6장은 이제 보면 6장은 심판이죠. 심판에서 노아가 이제는 심판받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로지 노아만이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심판이 있을 때 너희들이 살 길은 무엇이냐? 바로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방주가 뭐냐? 복음이다. 방주 안에 뭐야? 테바라고 그랬잖아요. 테바. 방주, 예수 그리스도 예표예요. 도피성, 방주. 모세가 들어간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갈대 상자,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이 산다. 우리도 역시 지금 방주 안에 들어와 있죠. 그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6장은 심판에 대한 것도 있지만 누가 이 심판에서 사느냐. 다시 말하면 6장 21절이죠. 21절이죠.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이 양식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는 양식을 비유로 했지만 우리 나중에 뒤에서 나오지만은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7년 기근 대비해서. 다시 말하면 7년 기근이 뭐라고 했어요? 심판. 예수님이 재림 심판이에요. 그게 심판을 대비해서 지금 예수님 와가지고 뭐예요? 풍성한 열매를 우리한테 주셨죠. 열매가 아니라 풍성한 양식 주셨죠. 그래서 그 풍성한 양식을 준비해야만이 7년 심판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 이 심판 때 지금 6장 21절에서
노아한테 뭘 준비하라고 그래요? 양식. 예, 이 양식이 상당히 중요하죠. 여호수아가 넘어갈 때도, 여호수아 때 넘어갈 때도 뭘 준비해요? 양식. 여호수아 1장이에요. 그렇죠. 1장 10절은 뭐예요? 여호수아가 넘어가기 전에 뭐예요? 뭘 준비해라? 양식 준비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양식을 준비하지 않으면 전부 다 기근이 와서 굶어 죽는 거죠. 근데 아모스 8장 9장인가요? 8장이죠? 8장 몇 절? 11절. 네, 거기가 뭐가 기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기갈이라.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성경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에 뭐해라 하는 것이 전부 다 뭐예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준비할 게 뭐예요? 양식이에요. 그 양식이 하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그거 가지고 들어가야 이제 요단강 건너간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건너가는 게 이제 벗게 밀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21절에서 너는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저축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죽을 때 각자 개인 심판이 있을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저축하면서 심판이 없는 것을 보여준 것이 지금 6장. 그 다음에 7장은 방주에 들어갔고 어떻게 해서 노아 몇 명만 남았더라? 8명만 구원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래서 7장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7장이죠. 그 다음에 8장은 중요하죠. 8장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 3페이지에 보면은 새 시대 복음의 탄생이라고 했어요. 새 복음의 탄생이에요. 방주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면서 바로 뭐가 나오는 거 11절이죠.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예요. 이게 잎사 그냥 잎사귀가 다 죽었죠. 다 죽었는데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게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으면서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이것이 뭐예요? 복음 시대에 열렸다는 얘기예요. 방주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복음 시대 열린 거죠. 지금 우리 복음 시대죠. 그것처럼 지금 새 시대 복음의 탄생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유명한 말씀이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어떻게 해요? 저주하지 않겠다 합니다. 이제 우리 저주 안 받습니다. 뭘로 인해서?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 죄로 인해서 심판받지 않는 무지개 언약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이 무지개 언약은 왜 중요해요?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너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 이런 얘기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럼 죄 때문에 구약에서는 왜 그래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쳤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죄 때문에 친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그렇게 상담을 안 해요. 하나님은 옳게 알지 못해서 쳤다고 하는 게 정답이에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미 무지개 언약에 약속했어요. 욥기에서도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욥은 의인이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옳게 올바르게 온전하게 알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엄청 많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사람마다 각자 틀리겠죠. 어떤 분은 뭐 신비적이고 어떤 분은 뭐 꿈으로 나타나고 또 어떤 분은 해결사로 나타나고 어떤 분은 별게 다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아는 방법은. 근데 이거는 온전하게 하나님 아는 방법이 아니에요. 온전한 방법은 오로지 뭐예요?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주어진 거예요.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냥 들음으로 해서는 알면 안 돼요. 내가 직접 눈으로 만나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주어졌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신비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데 그건 내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가는 거죠. 성경적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적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금 노아 언약이 나와 있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이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의 죄로 이제는 어떻게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은 내 자의로 판단해서 하나님은 한테 잘못하면 하나님은 치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모르요? 무지개 언약을 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과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언약을 알면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죄로 인해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뭐 때문에 고난이 오고 환경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온전하게 알게 하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다. 네 환경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더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돼서 그때서야 이제 어디에 계신 하나님 만나요? 성경 속에 또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십자가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하게 돼서 드디어 그분의 관계가 그때서 성립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힘들어요. 여러분 고난이 이것 때문에 많이 오고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이 왔었고요. 예,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려면 이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지금 무지개 언약이죠. 자, 이제 9장 보면은 9장은 하나님이 노아 세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장면 나오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창세기 2장에서 나온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노아가 술취고 누가 술취해도 어디에요? 벌게 벗고 누웠더라. 노아한테 초점 맞추지 마시고 어디에 맞춰줘야 돼요? 노아의 아들 노아가 아들한테 그 예언한 축복이 그게 주제예요. 9장은. 근데 노아가 누워 있었어요. 노아가 누워 있는데 함은 뒤에 따라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벗었다고 비판했죠.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가 돼가지고 술 먹고 누워서 자빠져 자고 옷까지 벗고 창피하지도 않나 해가지고 비판했단 말이에요. 정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이 뭐예요?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반대로 셈과 야벳은 뒤로 돌아가고.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뒷걸음 쳐서 나오죠. 이 뒷걸음 쳐서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뒷걸음 쳐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발개 벗은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우리는 아버지니까 아버지 거 보면 안 된다 해가지고 안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 얘기 하셨죠? 뒷걸음 쳐가지고 덮어줬어요. 뭐예요? 아버지 죄를 묻지마 관광 아시죠? 네. 묻지 않고 너 이런 죄를 졌어 안 졌어? 아버지 이런 죄를 졌는데 내가 덮어줄게 이러지 않고 죄를 묻지 않고 덮어줬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네. 6월절 어린양 인방에 뭘 바른다? 피 바른다. 근데 바르면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나는 이 안에 있고 피만 저 밖에 있어. 야곱이 이거 뭐야? 염소 털만 입고 가서 축복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모습이라고. 그래서 자랑할 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들어와서 물으면 아이고 우리는 다 죽어야지. 물으면 다 죽어야지. 심판하면 다 죽어야지. 근데 심판 안 해. 예수의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그것만 가지고 넌 절로 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면은 예수의 옷만 믿기만 하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지. 믿기만 하면 다 용서받으니까 죄는 마음대로 져야 되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는 이미 그 생각 갖는 순간에 예수의 보혈을 안 입은 자예요. 그게 입은 자가 뭘 입은 자예요? 은혜를 아는 자예요. 은혜를 깨닫는 자, 은혜를 아는 자란 말이에요. 나는 안 해도 되네? 아니에요. 믿음이란 숨어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란 행위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행위가 믿음이란 거예요. 믿음과 행위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행위 따른 믿음 따로가 아니고. 자, 그렇다면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거죠. 그는 예수의 보혈을 입은 자죠. 근데 결의로만 입었다고 해놓고 믿음의 행위를 안 보이면 그건 이미 믿는 자가 죽은 믿음자 아니고
예수의 보혈을 입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심판 받아야지. 한치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우리요. 구원은 쉽게 되고 얼렁뚱땅해서 반올림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구원이고 좁은 문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심각한 문제예요.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잘 알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거기에 대해서 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러나 이것이 우리 죽을 때까지 나 자신을 치면서 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완전해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나도 때 묻고 다 때 묻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내 마음은 항상 죄를 안 질라는 마음이 항상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를 안 져야 된다는 결론이 아니고 죄를 짓지 말아야지. 왜? 내 죄를 그분이 용서해 줬기 때문에 죄를 나는 질 수 없어. 이 생각 자체가 입은 거예요. 아셨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뭐예요? 죄가 죽고 내 안에서 뭐예요? 죄는 점점 죽어져 가고 뭐는 살아나? 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누가 너보고 완전해라고 그랬어? 완전해라고 그랬어? 완전해질 수 없어. 완전해질 것 같으면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지. 불완전하니까 예수님이 왔는데 단 하나 우리가 할 거는 꼭 완전할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거는 나한테 주고 복음이 뭐가 돼? 그게 율법으로 다시 바뀌어줘. 그렇기 때문에 완전해지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 십자가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은혜에 항상 내가 마음으로 느끼면서 어쩌다 죄를 질 수 있지만 은혜 오늘도 내가 또 은혜 하나님 은혜에 또 보답하지 못했네 하고 자꾸 나를 치면서 가는 게 우리들이다 하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네,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것이 지금 9장입니다. 그의 9장은 뭐가 지금 다시 나온 거예요? 다 죽었어. 다 죽었는데 지금 복음과 율법은 창세기 2장에서 나무로 나왔고 여기는 지금 뭐요? 창세기 2장 서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서론은 뭐로 나왔어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나왔고 지금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이제 노아만 남았는데 노아의 아들 중에서 복음이 탄생됐지. 셈과 야벳이 여기는 나무로 나왔지만 여기는 지금 사람으로 나왔고 여기는 뭐요? 함으로 나왔어. 다시 반복된 거죠. 근데 하나 중요한 말씀은 셈의 장막이라는 말씀이에요. 셈의 장막. 그거 몇 절? 27절. 예, 야벳을 창작케 하고 셈의 장막에 거한다. 그래서 셈의 장막이 뭐냐는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른 게 셈 후손에서 불렀죠. 셈 족속이죠.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 셈의 장막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을 셈의 장막. 교회예요, 교회. 교회 안에 제일 먼저 누가 들어온다? 야벳이 들어온다. 야벳이 누구냐? 유럽.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게도니아, 빌립보서, 고린도 전후서, 프랑스, 영국, 독일 그쪽으로부터 로마로서부터 교회가 탄생돼서 그것이 유럽으로 넘어가게 돼서 유럽을 통해서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으로 넘어가고 미국을 통해서 아시아로 건너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로 건너서 중국 거쳐서 인도 거쳐서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수가 충만한 수가 다 차여질 때까지 그것이 종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도 아프리카에 선교 많이 가죠. 지금 이제 중국 들어갔죠. 지금 인도 들어가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인도도 일부 들어가 있지만 엄청 넓어요. 거기는 완전 혼합 종교가 뭉쳐 있는 데란 말이에요. 그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제 복음은 전해졌어요. 복음은 전해졌지만 그래도 지금 복음 자체를 듣지 못한 데가 엄청 많아요. 그것이 이미 여기 노아가 예언하는 말씀에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잊어보면 안 돼요. 그래서 야벳을 창대케 하는데 우리 사도행전은 보면은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아시아로. 기가 막힌 거예요.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꿈에 누가 나타났어요? 네, 성령이 나타나가지고 너 걸로 가면 안 된다 하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여자가 마게도니아에서 뭐예요? 손짓하죠.
그래서 바울이 영적인 사람이라 깨달았죠. 아, 하나님의 뜻이 어디야? 이쪽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이구나 해가지고 흑해를 건너가서 빌립보로 가는 거죠. 빌립보로 가서 첫 관문에서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었죠. 그것이 자주장사 루디아. 루디아를 만나면서 루디아가 지원해주고 부자죠. 비단장사니까. 부자예요. 그 다음에 부자라는 것은 지금 얘기하면은 강남에 복부인 역할을 했던 거예요. 좋은 물건만 비싼 물건만 귀족들에게 팔고 다녔던 얘기예요. 그래서